갈라디아 1장 6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오는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일지어다. 예, 여기까지 봉독하고 다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절.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4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기 1절에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지금도 이런 예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너희들이 살고 있는데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는다. 이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참 이해가 안 된다. 이상히 여긴다는 말은 좀 정상적이 아니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러면 지금 그때는 그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안 부르고 예배당이라고 부르지요. 예배당에 예배하러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다른 복음을 쫓는다니까. 김영미 집사님, 예? 예배하러 왔어요. 옥년은 어떻게 생각해요? 다른 복음을 쫓으니까 예배하러 왔어요? 안 왔어요? 진짜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말했겠어? 다른 복음을 쫓는다. 자, 그 말은 뭐냐 하니까 우리가 요즘 계속 배우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의롭다 한다는 것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 교리적으로 아니야. 어떤 율법의 행위로 그거로도 구원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그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옛날 습관대로 그냥 율법적 행위에 그냥 이런 깨달음과 교리는 저두어 옛날 습관대로 그냥 습관적 아무 생각 없이 신앙을 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더 여기 더 큰 문제는 아니야. 율법으로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믿음으로도 구원도 얻겠지만은 율법으로도 구원도 얻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알겠죠? 근데 나도 모르게 옛날에 아이고 그 습관대로 또 사는데 또 깨보니 아이고 또 내가 옛날에 그대로 사람으로 사는구나 놀래가고 다시 돌아오면 그거는 희망이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에 세례 성찬을 통해서도 좀 깨우치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깨우쳐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드리지 못하면 많이 방해받는 그런 상태에서 한국교회 과거를 들춰내 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만들잖아요. WCC에 가입되고 WEA에 가입되어 있는 그 교회들, 그걸 주도하는 한국 NCCK라는 교회 단체 같은 것들을 그건 무슨 성향을 갖고 있나, 이게 그동안에 몰랐는데 알아도 사람들이 별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성향대로 교회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를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자, 그럼 우리가 무슨 교회, 세계 교회 협의회, 그걸 막 그냥 종교 통일 단체라고 생각합시다. 모든 종교는 하나가 돼야 된다. 어디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뜻이요. WCC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수 안이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자는 말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큰 게 세상이 큰 거, 세상에 제일 큰 교회 단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예수 믿는 목사님들까지. 우리는 아무리 커도 예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깨닫고 믿지요. 근데 이상해서 저 여러분들 그동안 배우고 하나님 은혜를 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는데 목사님들까지도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크다고 여기는 게 더 먼저 커요. 하나님의 그 복음에 맞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그거 그럴 수 있냐 하지만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의 도리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세상 단체가 커도 그거를 우리가 환영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과 우리는 거리를 두고 구별하고 우리는 살아야 될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는 왜 자꾸 비교를 시키냐면 사람들은 모르면 내가 깨달았고 믿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특히 우리 공회에서 믿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믿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갖고 우리 그 서북계 어떤 청년들이 이제 어떤 직장을 따라 결혼을 따라 이제 밖에 나가서 해야 될 때가 생기잖아요. 그래 보면 둘 중에 하나로는 교회들이 이렇게 다르게 나가는 교회들이 많구나, 이거 놀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그래갖고 정신 차려서 바로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소수고, 야, 새로운 맛이 있네, 새로 넓은 세계가 있네, 거기 쏙 빠져버리는 애들이 더 많아. 그게 새로운 세계가 아니고 그다음 미혹이 많은, 삐뚤어진 게 막 펼쳐지면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그게 새로운 세계라고 좋아하면 어떻게 돼? 100% 삼켜지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어려서 미리 배우면 좋아. 배워도 잘 안 되는데 안 배우면 더 몰라.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WCC나 WEA나 NCK가 어떤 건가 좀 배우면 거기에 들어가면 근본적으로 성경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경관이 잘못되면, 성경관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그 신관도 잘못되기가 거의 쉬워요. 그게 잘못되면 예수님의 사활대속,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깨달음이 잘못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을 하다 보면 전부 다 관심은 전부 자기 구원, 인간의 구원에 제일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구원론을 다 전부 연구하게 된다 그래요. 어거스틴도 다 그랬고, 과거 초대교회 유력한 그 교부들 보면 다 인간이 구원받는 데 관심을 다 기울여 시작을 하게 되다 보면 그거를 정립하려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여 저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런 자기가 죄인인 거, 또 죄인으로서 어떤 주님을 내가 상대하고 사느냐. 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또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려니까 우리 구원론이 바로 되려면 예수가 그리스도관이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인데, 하나님 중에 제2 성자인데, 예수를 할 때는 예수의 이름이 우리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죄를 지시고 그 죄 값을 다 받아 우리 사망의 그 죄 값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또 의를 입히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고 또 화친을 입혀주시고 또 인생을 잊고 부활해서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기로 했던 그 예수관 그리스도관이 이제 바로 깨달아져야 우리 뭐가 되지요? 그거를 믿어야 구원이 되잖아요. 그럼 누가 말한 대로, 성경이 말한 대로, 또 예수님께서 말한 대로, 사도들이 말한 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을 보면 예수 직접 하신 말씀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요한복음 11장 그 부활절마다 우리 잘 외우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 뭐라고 했어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돼 있나? 한번 그거 나는 집사님 한번 요한복음 11장 몇 절에 있지? 25절에 있는가? 한번 봐봐. 요한복음. 근데 유명한 성구인데 내가 끝에 부분이, 예? 25절. 나는, 예수께서 가르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가 이런 주님으로 알고 믿어야 우리가 기본구원도 있고 무슨 구원도 있어요? 건설구원도 이룰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바로 안 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예수관 그리스도관이 바로 되려고 하면은 또 그분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신관, 삼위일체 하나님관이 바로 서고 그 중에 예수님 제2성자고 또 그래서 예수관 그가 사람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다 바쳐지는 완성이 또 돼야 되는 걸 우리가 구약시대 제사제도의 어린 양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어린 양의 번제를 통해서 배우고 어린 양의 화목제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구약 제사의 뜻이 뭐냐는 걸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가서 그럼 이걸 어떻게 보냐?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성경을 참고서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조직신학을 순서를 배우면 이건 필연적인 누가 만든 순서가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을 자로서 벌써 예수관 그리스도의 간이 바로 예수님이 말한 대로 사도들이 말한 대로 바로 알고 믿으려고 하면은 올바른 그런 예수관 그리스도관이 서야 되고 또 그 위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관이 바로 서야 되고 그 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권위관이 바로 서야 되잖아요. 그거는 신학 체계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고프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먹어야 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배고픈데 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간을 바로 알아야 우리의 이 구원이
오늘도 매일 구원이라는 기본권이 건설권, 매일매일 하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기본권 안에 우리가 이루어가는 건설권이에요. 알겠지요? 근데 그거는 기본권 확실히 아는 것만큼 그 건설권이 이루어진다는 연관된, 생명적 연관된 거 별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게 하나지만 분리됐어. 우리 꼭 뭐가 똑같은 거 아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지만 삼위로 삼위의 하나님 실체가 있는 것 같이 우리 구원이 한 권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또 기본권 건설권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게 또 그래도 별도가 또 아니야. 그러면서도 그러나 그 두 가지는 또 달라. 그죠? 이렇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교회들이 우리 초대교회들도 보니까 항상 꼭 처음에는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우리가 속히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유대인 가운데도 예수교 안으로 들어오고 이방인들도 예수교를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사죄칭의 화친의 공로를 대신 행하심으로 입혀주시고 또 우리 대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한 생명으로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죽음까지 사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계시록 2장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살았어. 그죠?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행위를 했는데 어느새 잊어버리고 뭐로 사는 사람이 되죠? 자기 행위로 사는 사람들이 돼요. 은혜 껍데기 행위는 같은데 과거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 생명을 받아서 그를 위해 사는 생명의 동력을 가진 교회가 됐는데 어느 땐가 똑같이 밭을 갈고 매를 갈고 있는데 그만 버림당하는 자기 행위에 의로 사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예요? 자기고. 동력이 어디예요? 자기고. 그때는 누가 동력이라 했어요? 주님, 예수 생명이고. 모두 힘도 예수 생명이 됐는데 어느새 껍데기는 같은데 속이 달라져 버렸어요. 일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어려운? 일이 굉장히 쉬운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부터 우리가 그렇게 했고 에베소 교회가 그 교회 문제 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로 뒀다 했죠. 또 우리가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여기 보니까 오늘 그렇게 됐잖아요. 은혜에서 떠났다. 이 말이 그거 왜 이렇게 해놓고 뒤에 계속 6장까지 읽어보면 율법주의가 들어왔다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5장 4절에 율법으로 의롭다 자꾸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율법으로 어렵다는 자는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어때?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뭐라고 무서운 말을 했잖아요.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 뒷부분이 더 무서워. 자, 은혜에서 끊어지고 먼저는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무서운 말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다. 두 가지를 강하게 말했네. 그죠? 한 번 더 외워봅시다. 참 무서운 말이니까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어떻게 하면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는 참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참 나는 이거 보면 꼭 그 말씀이 시편에 51편에 다윗이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그 다음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이런 말씀이 꼭 기억이 나. 같이 그 다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하네요. 자, 이게 초대교회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피공로를 믿고 다 와서 생명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시간인가 술술 보이지 않게 들어와가지고 뭐가 들어와요? 율법주의가 들어왔어요. 율법으로 어렵다. 대표적으로 율법으로 어렵다는 행위로서 그 당시 사람들이 주장했던 사람들이 어떤 걸 말하는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말해서 할례. 율법적 할례. 예. 우선 다른 거 놔두고 할례를 행해야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들은 말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게 왜 할례는 좀 다르면서 율법을 지키는 대표적인 그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할례는. 그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세례를 받아야 내가 정말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례는 의미가 뭐냐면 주님과 함께 먼저 죽어야 돼. 죽어야 주님으로 인해 사는 새로운 하나님 중심, 하나님으로 인한 내가 살아나고 그거로 시작되니까 이게 깨끗한 거예요. 과거는 옛사람 나는 죽었고 지금 주님과 함께 먼저 죽어야 돼. 그러니까 회개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회개를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벌써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해야 될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절망을 하는 그 순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가서 1장 5절에 술라면 같이 검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검은 사람 맞아요? 이용료 검은 사람 맞아요? 피부가 검다는 뜻이에요. 아니 죄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옥녀 피부가 희잖아. 검둥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검은 아름답다. 왜 아름다워졌죠? 예수의 피국노를 믿음으로 아름다워졌죠? 그분의 그래서 내 의를 내가 입어갖고 아름다워졌잖아요. 저는 찬송가에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을 받네. 이게 찬송가 1절이 뭐더라? 시작이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갑자기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그 찬송 거기 나옵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을 받네. 그래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새 왜 마귀는 또 이래 은혜를 갖고 그래갖고 죄 문제를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 보면 참 이 복을 받게 되거든. 우선은 눈에 보이는 그것보다 내 안에 심령이 이렇게 평안을 얻고 또 생명을 얻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 돼. 그래 저는 그게 어디 있더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닌 누가 보는 것을 바라려. 그게 로마서 8장 24절인가 25절에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펴보세요. 몇 절인가. 자, 로마서 8장 24절이에요. 몇 절이야? 네?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거야.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뭘 바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여기 소망은 믿음으로 가진 소망을, 믿음의 소망을, 믿음으로 가진 소망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믿고, 믿음으로 우리 미래 구원을 믿기 때문에, 그죠? 핵심은 하나님의 의고요. 또, 하나님의 그 외 말씀 전체를 말할 수도 있어요. 깨닫지 못한 말씀 우리가 소망이 안 되는 깨달은 말씀이에요. 일단은 알겠죠? 그러나 깨닫지 못한 것까지도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거는 믿고 소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우리 여기 보이지 않는 거 보인다는 거는 믿음으로 보는 걸 말합니다. 보는 것이라는 건 여기서 믿음으로 보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걸 말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보는 걸 말합니다. 보는 거는 보이지 않는 거는 뭘 말하죠? 믿음으로 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런 사람들이 자꾸 어느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에서 쑥 떠나가지고 세상과 똑같이 사람들이 율법을 행해서 의로워져 눈에 사람들 보게 드러나는 어떤 신앙의 행위를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하는 그 신앙의 행위로 타락되고 속화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마귀가 꼭 그렇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다가 보면은 그런 율법 행위로 어렵다고 사람을 향해서 사는 생활을 하도록 미혹이 꼭 온다는 말이잖아요. 자, 우리 초대교회 지금 무슨 에베소 교회, 그 다음 또 무슨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 로마 교회는 심각하진 않아도 이 문제가 아마 들어보니까 아마 다시 급히 가르쳐야 되겠다 싶었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했죠? 내가 다시 가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뭘 전하느냐? 내가 너희들이 전하는 대표적인 17의 날.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서를 써서 보낸 거잖아요. 근데 뭘 전하느냐 하니까 17절에 나오죠. 1장 17절에 뭐라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너희들은 다시 강하게 전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왜? 교회가 오래 가다 보면요, 은혜의 교회들도 꼭 이런 생명의 은혜를 흐르게 만드는 미혹의 세계가 꼭 들어온단 말입니다. 로마 교회도 괜찮은 교회인데, 갈라디아 교회도 괜찮은 교회였는데, 에베소 교회도 괜찮은 교회.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전에는 은혜가 많이 닿아서 신사참배도 승리하고 유기의 그것도 다 승리한 교회라도 관록이 있으니까 이게 든든합니까? 또 다시 미혹이 들어옵니까? 나경수 자님 관록이 든든하지요. 그래서 전혀 이 모든 걸 다 승리할 것 같지요. 우리 보기엔 관록이 별로 아니거든데 자기 스스로 자칭 유대인이 갖고 그다음 어느 때가 자기 관록을 자랑하는 거예요. 어느새 자기 관록을 자랑하면 벌써 이게 뭐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율법주의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저도 깨닫고 보니까 과거 그 율법주의를 가지고 한번 자랑도 해보고 이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순서는 하나님 우리를 키워가기 위해서 다 한 번씩 거치는 순서이기 때문에 이 순서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에베소 교회도 위대한 교회고 갈라디아 교회도 위대한 교회고 로마 교회도 위대한 교회인데 꼭 마귀가 꼭 그렇게 타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과거 일정의 신사참배 승리, 6.25의 그 모든 공산주의에 대한 승리, 그 순교의 승리를 했는데 위대한 교회가 맞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줬는데 그럼 꼭 뭐가 또 그 다음 따라 들어오죠? 율법주의, 세속주의가 미혹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그럼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적인 거. 누가 그렇게 하시는데요? 마귀가 그래요. 원인자는 하나님이세요? 자, 한번 말해보세요. 마귀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마귀를 사용해서 오늘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의를 굳게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한쪽에서는 생기고 하나는 완전히 거기에 마귀의 미혹에 떨어져 갖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또 뭐에서 떨어졌다 했죠?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또 둘째로.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나중에 하나님 의에 대해서 희미해지고 다른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자꾸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에는 죽으나 사나 주님 지혜 주세요. 힘 주세요. 나는 세상 거 아무리 좋아도 주님밖에 없어. 이러다가 세상이 조금 돈도 생기고 또 남이 알아주는 좀 더 세상에 그 인정도 생겨가니까 어느새 그게 더 재밌어. 신앙이 있으면 그게 더 재밌겠지. 지금부터 아니라는 걸 모르면 그때 가면 100% 넘겨져. 지금도 아니라고. 저는 절대로 안 그래요.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넘어갔는데 지금부터 확고한 게 없으면 이러면 100% 진대도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확고하게 기도로 새겨놓지 않으면은 자 어느새 돈이 들어와. 나는 우리 이용녀의 어떤 분을 보면 표가 나. 아무것도 아닌 내가 내 세상적으로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귀하게 좀 내가 뭐 하니까 나중에 교만해가고 자기가 최고야 최고. 참 그럴 때 내가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 사람 양육을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모든 초점이 교인들 비교해서 자기가 최고이래야 돼. 참 내가 인격적으로 봐도 뭐로 봐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거를 다른 데 적용해 보면 나도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순서를 겪는데 복 있는 사람은 중간에 하나님 깨우쳐 회개시키고 겸손하게 만들고, 복 없는 사람은 한없이 교만하다가 망하고 회개도 못하고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안에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아마 안 들어간가 봐. 내가 하나님의 의롭다야 겸손해지는데 어느새 모르게 율법적으로 하나님 살려준 그때는 막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정도 뭐가 되니까 스스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참네. 그래 나도 지금도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 의에 대해서 그만큼 그때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강조를 안 했는가 보다. 그러니까 그래 되지 않았나. 지금은 우리 집사님들이 기가 딱지에 붙도록 아프게 지금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감사히 잘 듣고 있는데, 아이고 여기 지금 그만하세요 말하는 사람 없어요. 과거에 우리 나경 집사님이 십자가 찬송만 해도 목사님 그만합시다. 우리 나경 집사님은 베드로 같대요. 그때 뭐 싫으면 막 다른 사람 말도 못하고 가만히 했는데, 목사님 십자가 찬송 그만해요. 또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지금은 여러분들 뭐 듣기 싫지는 않으리라고 봐. 여기 있는 분들은 나이산에 십자가 찬송까지 지금도 좀 그만하면 좋겠어. 이거 달라졌네. 달라졌네. 그때는 내가 회개하는 거야. 지식이 없어서 많으니까 내부터 알아도 그만큼 깊이 있게 가르치지 못해 놓으니까 저 집사님이 저런 거구나.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알겠죠? 왜냐하면 교인들은 목회자 깨달은 10분의 1도 잘 못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강하게 해야 조금이라도 아는데, 내가 슬쩍 지나가서 가르치면 그분들은 아예 생각도 못 하는 거야. 그래,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제가. 그래. 이게 뭐냐면, 과거 초대교회도 그랬고, 뭐 초대교회만 그렇겠어. 우리 다 깊이 생각해보면, 구약교회도 그래서 구약교회도 제사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형식만 하고 있었지. 제사의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우리 어디에 있지? 사무엘이 번제와 제사를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또 시편에 보면 주님은 번제와 제사보다도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근데 그게 뭐냐면 제사제도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제사제도의 근본을 모르고 껍데기만 하니까 껍데기 제사를 원치 않는다. 지금도 말하면 외식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요즘에 배우는데 마태복음 7장 22절 같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 권능도 행했지만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 나를 떠나라. 이렇게 되는 거는 껍데기만 했지 속 내용을 하나님 뜻이 아니고 자기 주관대로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사의 의미를 그 구약시대에도 알았던 사람과 몰랐던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중심이 예수 생명이냐, 아니면 어느새 예수 생명을 시작했다가 어느새 자기 자랑의 율법주의, 그렇죠? 자기 율법주의는 주관신앙도 되고 주관신앙도 됩니다. 어떨 때 보면은 그런 사람이 되느냐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찬송가 여러분들 여러 찬송도 있지만 자기가 찬송 하나 정해보세요. 152장 153장 같이 예수 생명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은 같이 갈급한 이 심령 주님께로 나가는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는 잠시도 못 사네. 153장의 후렴이 뭐죠?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후렴입니다.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뭐 안 그러면 16장의 찬송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저는 찬송 16장 찬송 가사의 1절의 첫 부분이 제일 좋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밖에 없다. 이렇게. 그래. 이렇게 우리는 원인이 글로 가야 돼요. 그분의 예수의 그 은혜를 알면은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알고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은혜야. 은혜. 나를 위해서 다 버리신 은혜야. 어떻게 나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죠? 맞죠? 근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참 세상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지요. 감사가 나오는 그 자체가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보다 메마른 사람이 없잖아요. 감사가 진정으로 나오면 어떤 수저가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 모든 귀한 걸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진정 감사잖아요. 그럼 그 드리고 아깝습니까? 더 드리고 싶습니까? 더 드리고 싶은 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우리 있는 게 다 없어집니까? 더 해주십니까? 세상은 제로 그런 것들을 똑같은 걸 여러 사람이 자꾸 나누니 제로 게임이라요. 근데 세상은 있는 것 좀 없어지니까 제로 게임이 되지만 우리는 만 명 나눠준 대로 더 넘치게 돼 있어. 그게 뭐 샘에 물을 품으면 말라버려요. 다시 또 나와요. 안 푸고 놔두면 그대로잖아요. 그대로. 근데 품은 또 나오거든. 샘이라는 게. 그게 우물하고 똑같아. 우물도 품은 또 나오잖아. 안 품으면 어떻게?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은혜는 퍼서 내가 먹고 또 나누면 저렇게 적어지는 게 아니야. 또 나와. 우리가 물질의 축복도 마찬가지. 하나님 뜻대로 바로 쓰면은 또 하나님 채워줘.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봅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